됐어요? 예, 다 기립하셔서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앉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요한이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13절 다시 한번 우리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왜 썼죠? 믿는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녀. 믿는다고 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 글을 쓰는 건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 중에 특히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들 이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대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해야지.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자,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사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못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 그 사랑이 어느 날 이 조그만 이 자아가 다 채워지고 어느 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이 이것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되어지고요, 부모 자식 사랑도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눈물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흘러들어오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둘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죠.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특히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아야 그 사랑 가지고요, 목장 식구들 사랑하고 목장 식구들 계속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막혀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섬기는 게 귀찮아져요.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스턴에서 본 그 목자 목녀들은 지금 그 목자 목녀를 25년 30년째 아는 성도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목장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아내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목자 목녀와의 관계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만 안 좋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부부 사이도 자꾸 뭔가 다툼이 생기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꾸 깨어지고 뭔가 다툼이 생겨.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꾸 뭔가 아내와 뭔가 다투게 되어지고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뭔가 막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은주 집사님이 이제 물을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은주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이은주 집사님, 나 물 한 잔만 좀 떠다 주실래요? 그럼 예 하고 떠다 줘요. 그럼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날 싫어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나한테 만약에 든다면 부탁도 안 하게 되죠. 부탁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접근도 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돌아.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확 다가가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이 아마 날 싫어하시지 하고 빙빙 돌고요, 예배를 해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와서 앉아있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못된 딜을 하려고 합니다. 딜을.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저도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거 할게요. 딜을 하려고 해요. 이런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믿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예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확신 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용서 받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거 썩 좋은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 버러지도 못한 놈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무지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지무지 좋아하신다. 성도들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성도들도 보면요, 목사님 하고 확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성도가 목사님 하고 확 다가와. 그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 좋아한다니까요 하면서 확 다가오지는 못해. 그러면서 빙빙 돌아. 그러면 저도 왠지 다가가지 못하고 불편해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확 다가가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 확 다가오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도 확 다가갈 수가 있고요, 좋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다가오지는 못해. 그냥 빙빙 돌아. 내가 전에 잘못한 거 있어서 아빠가 꼭 기억하고 계실 거야. 아니 저거 언젠가는 저거 벌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확 다가가지 못하면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뭔가 벽이 있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보다 편해야 된다. 편한 관계가 돼야 돼. 응? 하나님 하면서 확 다가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예배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확 다가가서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 앞에 확 다가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 즐겁게 나오죠.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나오겠죠. 특별 밤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와 아버지 하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사람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아 보세요. 관계가 좋아 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 봐. 그 사람이 나를 서로 좋은 관계, 편하고 좋은 친한 관계예요. 보세요. 뭐라도 주고 싶어.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시려나? 싫어하시지 아마. 그러면서 빙빙 돌고 내가 언젠가는 죄값을 언젠가는 받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백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뭐 하지도 아니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어? 여러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아. 내가 전에 지었던 것 때문에 내가 전에 죄 지었는데 나 이거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확 다가가지 못하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야. 뭐 껄끄러움을 느끼고 그러시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셔. 그냥 가서 확 안기시면 돼.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하고 안기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쁘겠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인간이지, 하나님 날 못마땅하게 여기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는 사탄이.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아멘.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눈을 좀 다 감아 보세요. 눈을 다 감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부르든 뭐 예수님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든 우리 한 3번 4번 부를 텐데요. 정말 좀 아버지를 좀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눈 뜨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아버지 부를 때 어떤 이미지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가요? 만약에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팔짱을 끼고, 왜? 만약에 그런 얼굴로 나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 좋아가지고. 어릴 때 애들 보세요. 어때요? 팍 이렇게 애들 달려오죠. 우리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면 왜? 이렇게. 여러분 왜 날 불렀어?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전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저한테 집중하시면서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왜? 나보러 왔구나. 왜? 나보러 왔구나. 응?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오늘부터 싹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죄스러운 게 만약에 있으면 그거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면 돼.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어? 그래 잘못했다고 하고요. 회개하고 여러분 버려버리고요.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이게 관계가 안 되면 십자가 얘기해요. 관계가 안 되면요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아요. 응? 이 관계가 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도 다가오고 보혈의 은혜도 다가오고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나면 부사랑 안 하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고요. 자녀 관계 좋아지고요. 목자 목녀님 좋아지고요. 여러분 목장 식구 좋아지고요. 여러분 남편 좋아지고요.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번 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